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또 우리를 향하신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던 아니면 따끔하게 엄중하게 들리는 말씀이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사랑의 말, 위로의 말도 하지만 때로는 엄중하게 또 혼내기도 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고 권면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에도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와 있을진저, 또 때로는 34절에 보면은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겹기도 하고 또 외모만 꾸미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기도 해서 경고하고 또 따끔하게 말씀을 하지만 이 준엄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좀 어렵게 들리고 또 무섭게 들리고 또 엄중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이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 있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으시고 아멘하시고 또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토록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외식하고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있죠? 유대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행전부터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지금 복음서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에게만 선택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조상 때로부터 그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큰 복이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과 계명, 즉 겉모습만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불법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또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25절 말씀에서도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자, 27절 말씀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쁘게 멋있게 의복을 갖춰 입고 거룩하게 다니고 있지만 그의 안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져 있고 또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도 받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안이 더러우면 그 성령님께서 떠나십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한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24시간 중에 23시간은 끊임없이 더럽고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해서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될 것도 봐야 되고요, 듣지 않아야 될 말들도 끊임없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오염물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도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청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9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하고 좀 다르지. 자,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구약 시대에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들려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아니면은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듣고 계명도 지키고 있고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 31절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들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조상들하고 다르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도 보내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대하고 있느냐.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선지자로 보내주셨던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세례 요한이나 심지어는 그의 아들인 내가 너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똑같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지금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우리 조상과 다르다고 하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뭡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교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삶에서든지 신앙에서든지 영적인 부분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 이것은 어떤 의식이냐면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 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낫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유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처음에는 사람에 가지만 점점점 그게 심화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치신 분이 계세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그러면서 점점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가르치고 목사 가르치고 점점 심화돼서는 하나님까지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지금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면서 반대하고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지금 사랑으로 품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목회 시간이죠. 왜 비상목회를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를 보자는 것이죠.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비상한 시기에 코로나 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만 코로나 보지 마시고, 오늘 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네, 어떻게, 그건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비상한 시기에 좀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일상을 멈추고 가만히 하나 앞에 있으면 좀 머물러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믿음, 내 생각, 내 인생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외식하는 게 있고 또 교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비상한 시기, 비상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이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안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적당히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더 못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겠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암탉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겸손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시간으로 비상한 시기, 비상한 목회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기도가 살면 신앙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 기도든 개인 기도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 이번 비상목회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 성전의 기도, 우리 평화교회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상목회 이틀째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여나 우리 마음과 우리 안에 외식하고 더러움 있고 불법 있고 교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상한 시기, 비상한 목회를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전 기도, 우리 평화교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죽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살려주시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무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상한 시기에 비상 목회를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순자님들,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며 기도가 회복되며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외식과 불법과 교만으로 가득하여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예쁜데 우리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심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깨끗해지며 거룩해질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상목회 둘째 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상한 시기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성전기도 1000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기도의 시간이 채워질 때에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이 채워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24시간 금쪽까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터와 직장에서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피곤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수술과 시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또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